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즉 죽어 있을 때는, 그때는 죄의 종노릇하며 육체의 욕심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살던 사람은 죽었다. 그건 옛사람이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7절에도 너희도 전에 과거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렇게 살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온갖 욕심을 따라서 모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은 죽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자, 그렇게 알자, 그렇게 생각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바로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능적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본성을 받았고, 새 성품을 받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새 생명으로 살아라.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렇게 과거에 죄를 짓고 살던 죄의 욕구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기 전까지는. 몸의 부활을 입은 다음에는 그러한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때까지는 이게 그러한 욕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우리가 죽여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아서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삶, 그 덕목들을 쭉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온유와 겸손을 행하고 그런 성품을 입어나가라는 거예요. 또 오래 참고 또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더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형제들에게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또 그런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마땅히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모든 덕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오래 참고 끝까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참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5절부터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이 더 풍성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크게 말하면 이렇게 4가지 정도를 17절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5절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듯이 최고의 행복한 상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완전한 행복한 상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볼 때 샬롬. 그래서 어떠한 불안의 요소, 슬픔의 요소, 고통의 요소, 염려, 근심, 걱정의 요소조차 없는 완전한 그런 평화가 충만한 그런 세계, 그게 뭐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충만한,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 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한다. 그 평강이 항상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참 놀라운 거죠.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평강이 항상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 너희 마음이 평강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 이런 거잖아요. 또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 주장하다라는 말 속에는 지배하고 통치하다라는 말 이외에도 어떤 심판자로 행동하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심판해야 될까? 어떻게 판결해야 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를 결정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요? 경제적 관념에서 야,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냐? 이득이 되냐? 뭐 이런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냐? 어떤 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뭐 이런 관점에서 기준을 거기에다 두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이 그 기준점이 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이 기준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평강을 깨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기준점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뭐 경제적 관념이 아니라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생각, 사상,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렇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평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상적인 행복한 상태,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겠죠. 욕심이 부패성이 가득해서 욕심이 그걸 반대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된다. 제어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기에 도달하고 이것을 항상 누릴 수만 있다면 뭐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그걸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평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평강이겠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사야 48장 1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슬프다.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만약에 내 말을 잘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강처럼. 강 같은 평화. 옛날 그 복음성가 보면 있었는데. 그리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뭐 이어서는 내 자손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창대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평강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이나 평강이나 같은 개념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맺혀지는 그런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 평화라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고 그 인도를 따라갈 때에 참 평화를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데에서는, 악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말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 때 당연히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 맛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쉽게 늘 겪으며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이 뿌듯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갈 때 양심이 괴롭고 심령이 답답하고 곤고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계속되면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데 무덤덤해지는 거죠. 신경이 다 죽어지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지는 데까지 가면 심각한 거죠.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괴로운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그 자유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이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그것이 어디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한 몸.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성도는 한 몸이요. 각 지체들이 가장 친밀한, 말 그대로 한 몸과 같이. 그러니까 한 몸을 유지해 나가는 데서 서로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지, 몸이 서로 싸우고 이 화평이 깨져가지고 불화하고 몸과 몸이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싸우고 다투고 손과 발이 맨날 서로 못 죽여서 안 다리고 손은 막 눈을 또 자기 눈을 치고 막 몸이 난리요 난리.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고린도 교회는 막 네 파로 갈라졌는데 몸이 4등분 돼가지고. 그럼 그게 몸이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것 같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루는 것은 화평이다, 화평.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에베소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서로 화평이에요. 화평을 이루어야죠. 화목을 해야죠. 우리도 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로. 부모가 원하는 건 자식들이 서로 자식들 간에 화목함, 싸우고 다투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불화하지 말고 서로 화목한 거. 그거 부모님 볼 때 그거 참 뿌듯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서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가,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우리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 가득해야 되고, 그리고 그 평강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성구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 마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 거. 그런 게 그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사실은 하나예요. 뗄 수가 없어요. 의의 결과가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희락, 기쁨이요. 형제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기쁘게 할 때 나도 기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평안,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그 의를 행할 때, 그리고 그 평강을 형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화평을 깨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진리 문제가 아닌 거,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내가 옳다, 뭐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그리고 비판하면서 이래 가지고 실족시키고 갈라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죠. 성도를 무너뜨리는 건, 실족해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의식이 별로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두려움 없이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행동함으로써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진노, 작은 소자 하나 실족시키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큰 맷돌을, 연자방아 맷돌을 자기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라, 형제 실족시킬 바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무서운 죄라고 하는 인식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함부로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형제로 하여금 실족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두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그까짓 거 뭐 좀 덜 먹어도 되고 덜 마셔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형제를 실족해, 화평을 깨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 이것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통은 형제와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당연히 형제와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 그와 같다. 첫 번째와 같다 빌 거죠. 형제 사랑하는 그만큼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게 이어져야 된다는. 이 평강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항상 누리도,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판단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그 평강을 깨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경제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화평을 깨지 말아라. 그게 진리 문제가 아니면, 진리를 양보할 수는 없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화평을 깨가지고 실족해 하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로 삼으라는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예? 그거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성격에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예. 나도 다른 사람 성격이 안 맞아요. 다 안 맞지 뭐. 또 일이 뭐 좀 이게 잘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불편의 형제의 화목을 깨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무너뜨리는 큰 죄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서 실패해가지고 사람 간의 사람이에요.
막 상처를 화살을 쏘고 막 말이 화살이잖아요. 막 칼이고 성경이 화살 갖고 검인데 막 칼싸움 하는 거예요. 막 화살을 쏘고 막 주거니 받거니 막 거기에 피하다가 맞고 막 상처받고 막 말로 상처받으면 평생을 가야 안 고쳐져.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이게 모든 관계의 기준점이 되라는 거예요. 평강을 깨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깨지 말라. 무너뜨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15절 마지막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 마지막에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 마지막에도 그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15, 16, 17절에 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강조. 한 절 한 절 한 덕목들이 사실 다 너무나 요긴한 중요한 어느 것 하나 자비, 긍휼, 온유, 겸손,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너무 중요한. 사랑은 이건 뭐 완전한 덕목이고 시작이자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 이걸 다 행해야 되고 이 평강, 그 다음에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거 이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고 또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욕심에 붙잡혔으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진정한 감사가.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그게 감사야.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감사로 제사를 할 때,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감사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시편 69편 30절 31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 이것이 어떤 굽과 뿔과 굽이 있는 그런 황소, 가장 귀한 예물이 황소잖아요. 비싸고 구약에. 그걸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감사로. 하나님께 있어서 물질의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의를 행하는 것인데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욕심 버려야 되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에 말씀한 대로 족할 줄 아는 마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욕심 버리고 그저 그냥 그 8절에도 보여줘 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럼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할 줄 아는 마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아. 그 욕심을 이기는, 감사하는 사람은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뭐가 나올까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고. 이거 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이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이것은 무슨 죄죠? 망할 죄예요. 망할 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망하는 죄. 원망하는 사람은 그거 망해. 습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감사가 아니라 자꾸 원망을 갖게 해요. 부정적인 마음을 줘요. 처음 하와에게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줘가지고. 항상 마귀는 그런 거예요. 유다서 1장 16절,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단이 특징인데,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 욕심대로. 이들의 특징은 항상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이게 부패성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딱 맞아요, 보면. 이게 잘 또 먹혀요. 또 완전한 존재가 없으니까. 따지기로 말하면 다 불평할 만한 요소들이 많지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멀리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이 신앙은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욕심을 이기고 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혜로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은 이건 잘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안 띄워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실 줄 믿을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 무슨 감사가 나와요. 지금 몸도 아파 죽겠고, 지금 실패해가지고 지금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있고, 눈앞이 깜깜한데 빛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감사하라고? 놀리냐 지금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참으로 이걸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으니까, 유익되게 하실 줄 믿으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로마 8장 32절에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필요해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걸 믿으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왜 기뻐하느냐?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다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시켜가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영광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걸 주신 것이다. 이걸 믿고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감사도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유익되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줄 알고, 우리의 잘못된 고난 속에서 잘못된 부분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교만한 거 낮춰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유익되게 하신 감사해. 그래서 참 범사에 감사란 말은 놀랍잖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또 유익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그 뒤에 골로새 4장 볼까요?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 상태가 지금 위험한 상태. 잠들어 있는 것이요. 자꾸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하고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위험해요. 심령 상태가 어두워요. 그래서 감사, 진정으로 그냥 말로 그냥 알았어 감사해 이런 거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그 믿으면서 감사.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감사하는 사람. 믿음에 사는 사람. 욕심을 이기는 족할 줄 알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또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다 포함됩니다. 그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성경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 속에 풍성히 살게 해라, 거하게 해라. 풍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풍성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있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게 사실은 성령 충만에 이르는 한 방법, 중요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영이시니까, 말씀이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은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그만큼 체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 말씀은 내 말에,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요.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딱딱 생각나는 거예요. 빛을 비추듯이, 어둠의 등불 딱 비추듯이, 그래서 갈 길을 보여주듯이 말씀이 딱 생각난다. 근데 알아야 생각이 나지. 말씀을 알아야 생각이 날 거 아니야. 한 번 듣도 보도 알지도 못하는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암송하려고 힘을 쓰고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늘 우리 시편의 1편에 기록된 대로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 새김질하는 거. 씹으면 맛이 나듯이 고기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에 맛이 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맛이 계속,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말씀을 새김질할 때 거기서 양식을 먹고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성경.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16, 17절에는.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어떻게 부족할 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믿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입니다. 시편 19편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보고 가야 되겠는데, 7절 이하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중생도 시키고 중생한 영혼을 강하게, 양육하게, 자라나게도 하는, 그게 소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해서 지혜롭게 한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은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지혜인데. 또 하나님의 교훈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이 기뻐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계명은 순결해서 영의 눈을 밝게 하고, 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영원해서 정결해서 영원합니다. 세상 것은 잠깐 있다 지나가죠. 말씀을 순종한 것은 영원해서 세상의 금 곧 정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맛을 느낄 때는 송이 꿀보다 더 다른 가장 맛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지금 그거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가장 맛있고 단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이걸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래서 이 말씀이 풍성히 우리 속에 막 차고 넘칠 만큼 읽고 또 읽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한다는데 얼마나 어려서부터 읽었으면 모세오경을 암송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한 구절만 암송하려고 해도 이게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달달달달달달 했으면, 뭐 어떤 분은 막 거꾸로 암송한다는데 거꾸로. 하여튼 간에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읽고 또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히브리 2장 1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사모하고 앙망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좀 등한시하고, 이건 조금 위험한 신앙이에요. 또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커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그러니까 여기 모든 지혜로라는 것은 영적인 지혜, 경우에 합당한 말. 형제가 형제들이 서로 권면할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딱 맞는 필요한 말씀들이, 그게 지혜예요. 영적인 지혜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풍성해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 그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르세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아름다운 건 성도에게 양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또는 뭐 요동할 때, 흔들릴 때, 다양한 경우 속에 그 형제로 하여금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그 형제를 권면해주고 때로는 가르쳐서 바른 길 인도하는, 그 말씀을 풍성히 알아야 그 경우에 딱 맞게 필요한 대로 그 말씀으로 형제를 권면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바르게 세워주는, 서로가 피차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그렇게 해서 흔들림 없이 잘 세워나가요. 우리가 늘 권면할 때도 다 각 직분자들이, 또 구역장들이, 또 각 선교회들, 또 뭐 개인적으로 다 부족한 면이 누구나 다 있는데, 권면할 때 인생의 경험을 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노인보다 스승보다 원수보다 다 지혜로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기에 딱 맞는 말씀으로 그 형제를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진리의 영께서, 그럼 얼마나 형제가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세움받고, 뭐 신방도 일종의 그런 거지만, 그래서 형제를 세워나가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권면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씀, 그건 뭐 우리에게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게 해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서 빛이 돼서 그걸 딱 분별해내고 결정하고, 같은 뭐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그런 가운데서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또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 모세 같은 경우도 시로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만들어서 말씀을 교훈해주고, 시편 같은 게 그런 거죠. 여기 시는 시편을 말하는데, 같이 진리예요. 진리에다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또 여기 신령한 노래도 마찬가지죠. 곡조를 붙여서 그게 성도에게 교훈이 되고 권면의 가르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사실은 다 말씀에 기초해서 거기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찬양이 되고 시편이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옷이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막 흘러 넘칠 만큼 그렇게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말할 수 없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게 형제 교회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주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16절까지 이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감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계에 풍성하게 임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써서 평강을 이루어나가 항상 감사, 그리고 말씀이 더 풍성해져서 또 형제를 많이 세워나가고 자신도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